되잖아요. 얼마나 좋은지요. 예. 오늘도 가시면서 이제 막 벚꽃비가 내리던데 좀 젊어지시는 것 이게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누리라고 주신 거니까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전서는 여러분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글을 쓰는 바울 서신하고 달리 1절 말씀에 나오는 여러 지역들, 지금 이곳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이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트르키예에 해당되는 광범위한 지역에 보내는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는 이곳에 편지를 쓰면서 자주 고난, 불시험 이런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엄청난 시련을 받고 있거나 심한 고난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상황은 편지가 시작하는 문안 인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베드로는 편지를 받는 수신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이때는 시기적으로 아직 기독교가 로마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박해를 받기 이전이었습니다. 즉 네로 황제가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를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통제 아래에서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요, 당시 사회로부터 수많은 오해와 잘못된 가짜 뉴스로 인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족, 친지, 이웃들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신체적인 공격을 당하기는 일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초대교회, 초대 그 로마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만찬의 사건 때문이었던 거였어요. 피를 먹고 살을 먹는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난 속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야고보 사도의 순교가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역 소아시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말 그대로 흩어진 나그네가 된 것입니다. 그럭저럭, 아니 매우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로부터도 고난을 당하고 이제는 쫓겨나듯 이방 땅, 낯선 이국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들 마음 안에는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생각에 놓여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또 다른 이름을 그들에게 부여하며 그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2절 말씀 보면 심한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택하심을 받은 사람. 너희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어요. 핍박, 고난을 피해서 낯선 외국에서 진정 나그네처럼 사는 그들의 인생은 분명 힘겨운 인생이었고 어려운 인생이며 아픈 인생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고달픈 인생이지만 너희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씀대로 이들은 두 신분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었어요. 흩어진 나그네이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사람.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두 신분이 동일하게 있는 줄 압니다. 나의 약한 부족함을 볼수록 나그네와 같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시험이 오고 아픔이 오고 예수 믿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 보듯 합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를 오해와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실제적인 위협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세상을 보면 예수 믿는 나는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만세 전부터 택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죄사함 받은 사람이자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이어받은 생명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택함 받았다라는 건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으로 택함 받았어요.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의 삶 비록 고달프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우리만이 누리는 특권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특권에 대해서 베드로는 2장에서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먼저 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는 택함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노릇이신 예수께 나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6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잘 아는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말씀 마지막에서 그렇게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맞습니다. 하늘을 떠난 나그네예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시련이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나의 고향인 천국을 향해 이 땅의 것들을 내 것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 나의 본고향, 나의 고향을 찾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나그네임을 알고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신분임을 알고 보배로우신 예수님께서 친히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택하신 족속답게 하나님의 소유답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은혜와 평강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드러내는 축복의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인생 중에 그렇게 당하게 되는 핍박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교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그네와 같은 인생 중에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다운 자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택함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순간에도 찬송해야만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안부와 인사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는 3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리로다. 베드로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현실의 상황 알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나그네와 같은 인생 고난 속에 처하고 있어서 심지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에서 얼마나 고생하며 사는지, 눈물 나는 인생을 사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그네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강조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까? 그 이유는 분명해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많은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많은 긍휼이 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많은 긍휼하심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 많으신 긍휼로 인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 긍휼하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어요. 구원의 산 소망을 얻게 된 자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나그네와 같은 눈물 나는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그 고난 중에서도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주 많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많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 긍휼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기까지 버려두시고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의 주가 되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산 소망을 가지게 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산 소망은 생명을 주는 소망이에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복권 긁으면서 대단한 소망을 가지는, 그러다가 사라지는 소망, 그런 소망이 아니라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소망, 그것이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산 소망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고난을 통해 다시금 믿음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에게 이 산 소망을 소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소망, 고난이 있기에 그리스도인은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땅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소망은 언젠가는 사라지는구나,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소망은 언젠가는 썩어질 한시적인 소망이구나, 고난을 통해서 알게 하셔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늘에 산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이 땅에 사라질 소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라지지 않은 하늘에 산 소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썩지 아니하고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시들지도 않는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을,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합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날까지 친히 그 긍휼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나그네로 사는 것 힘든 거예요. 나그네로 살면 지칩니다. 고난당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때로는 불신도 생겨요. 바로 그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니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믿음으로 산소만 가지고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산소망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많은 긍휼로 인해 내가 택함 받았다.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어떤 아픈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택함 받은 성도는 고난에도 기뻐해야 합니다. 6절 베드로의 말씀처럼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돼요. 로마 제국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당하던 고난 그 밖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 지금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도 끊이지 않고 고난은 찾아와요. 여러분들이 예수 위에서 살고자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복음 위에서 살고자 하면 여러분 그지없이 여지없이 불시험, 고난이 찾아와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 잘 믿으면 안 그러면 좋은데 아닙니다. 시험이, 불시험이 찾아와요. 교회가 믿음으로 서려고 하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자 하면, 온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다가도 갑자기 불시험이, 고난이 가까이에 찾아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위협합니다. 여러분 이 불시험을, 이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즐거워할 사람이 있을까? 반길 사람이 있을까? 싫어요. 성도에게, 교회에게 이 시험은 심각한 근심거리를 갖다 줍니다. 그래서 핍박의 상황은 결코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맞서 싸우기 시작하면, 힘들지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왔을 때 다 잠자는 자들처럼 숨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맞서 싸우면, 맞서기만 하면 그 불시험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불시험,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분명 근심거리 되겠지만 그 불시험, 그 불이 꺼지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크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유업을 생각하고 그 불시험,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고 잠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불시험, 여러분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불주사 맞았잖아요. 제 기억에 선명합니다. 그 알코올 램프에다가 그 주사기를 달고서 맞은 기억이 있다니까요. 무식하게 맞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강한 거예요. 요즘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여러분 그런데 잠깐이라 그 얘기입니다.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불이 꺼지는 순간이 분명 오기 때문에, 그 불이 꺼지면 그 이후에 찾아올 영광은 내가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잠깐의 두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참으면 이 불은 꺼진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서기만 하면, 믿음으로 지키면 이 불은 엄청나 보이지만 꺼진다. 그리고 그 이후에 찾아올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련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근심 중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소망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뿌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울의 나무, 겨울의 들판 다 죽은 듯합니다. 온갖 어두운 빛깔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듯이 봄이 오면 온갖 푸른함과 화려함을 뽐내면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봄의 기운 속에 어느 곳에서도 어두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새벽에 기독교 방송 라디오에서 어떤 분이 짤막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마지막에 봄은 옵니다. 봄은 옵니다. 찌릿찌릿했어요.
여러분, 산소망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고난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겨울이 비껴가지 않아요. 항상 봄날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고난의 자리,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는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봄이 옵니다 방송에서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 봄이 옵니다 라고 말하기 넘어서서 하나님, 목사님, 내게 봄이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소망했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누구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불시험 이겨냅니다. 이 불시험은 우리를 더욱 굳센 믿음으로 연단시키는 과정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한겨울, 봄이 온다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불로 연단될수록 순금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은 우리가 요즘 체감해요. 어려운 시절을 만나야 돼요. 그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려우니까 금값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때 사놨어야 되는데 후회하잖아요. 그때 다 팔아가지고. 여러분, 그 금값을 보면서 여러분의 집에 있는 꽁꽁 숨겨둔 그 금, 때로는 없어진 금 보면서 적용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처럼 여러분의 신앙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련이라고 하는 말은요, 금을 재련하는 재련소에서 생긴 말이에요. 금을 재련할 때 그 생산하는 재련소에서 쓰는 단어가 시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련. 여러분, 무게를 생각해 보세요. 1톤의 광석, 1톤 트럭. 그 1톤의 광석에 얼마가 있으면 그걸 금강석이라고 할까요? 네? 1톤 안에 얼마만큼의 금이 들어있으면 그 돌멩이를 그냥 바위 돌멩이라 안 하고 금강석이라 할까? 2g. 여러분, 저 산속에 1톤의 검은 바위 안에 단 2g만 금이 있어도 그건 바위가 아니라 금강석의 노다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금강석이 3500도의 용광로 속에서 녹아지고 그 바위마저도 불순물로 걸러지는 여러 단계 재련 과정을 거치고 불순물을 다 건져내면 그 1톤 안에서 2g의 순금이 나옵니다. 그 금에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시험은 와요. 아니, 내 인생을 짓누르는 1톤 이상의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짓눌리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불시험이 와요. 그러나 그 안에, 내 안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2g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도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이름만 있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 2g의 금.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정금 같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
고난 속에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세 번째, 택함받은 성도는 결국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결국에는 영혼을 구원한다 라는 말로 믿음의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중요함. 당시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 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흩어진 그 트로키에 흩어져서 고난을 피해서 로마를 피해서 다 숨었던 사람들, 흩어진 그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이 그럼에도 택함받은 믿음으로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 중에 예수 본 사람이 있는가? 아니요, 예수 본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시험을 이긴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가 의심합니다. 자기 없을 때 예수님이 왔어요. 평안할지어다, 샬롬. 제자들이 감격하여서 도마한테 예수님 만났다고 믿지 않습니다. 새빨간 거짓말하지 말라고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로마 그 도마 때문에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못 박히신 손을 보라는 거예요. 찔린 창자국에다 손을 넣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복된 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있을 당시에, 그 당시에 예수님의 당시 살아있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요 표적을 구했어요. 그래서 표적이신 예수님이 표적되어서 나타나셔서 그들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지혜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헬라 사람들, 그들은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고난 중에서 흩어졌던 이 소아시아의 성도들, 그들은 예수님 만난 적도 만져본 적도 본 적도 없지만 예수님을 믿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왜?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았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예수님 본 사람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예수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 본 사람이 있으면 심각한 거예요, 그 사람. 네, 그 사람 잘 생각해야 돼요. 그 누구도 예수 본 사람 없어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 만나보지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와 같은 아픔과 고난 중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끊임없이 그 무거운 불시험들이 끊임없이 내게 찾아오지만 날 위하여 생명 내어주시고 날 위하여 십자가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기에, 그 믿음이 있기에, 그 복음을 믿기에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떠한 순간에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 다른 말로 말하라 신뢰입니다. 고난받지만, 고난이 눈물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흔들지만, 낙심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날 유업으로 상 주시는 분임을 끝까지 끝날까지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믿음이,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예수를 향한 끝없는 신뢰가 나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의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내게 온 시험, 내게 올 시험, 괴로운 것이고 어렵고 눈물 나는 것이지만 그 불시험이 그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드러내게 하는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택함 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금 같은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도록 시험 중에도 무거운 정말 바위와 같은 엄청난 어려움과 아픔이 나를 짓눌러도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 찬송하고, 그 고난 중에도 시험의 끝이 있다, 유한함이 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과 축복을 바라보며 기뻐하셔서 주님 날 위하여 다시 오시는 그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푸른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와 같은 인생,